저 같은 경우는 세례받은 지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은 제 이웃을 도우면 살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에 그런 이제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또 이런 걸 보면 그걸 돕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갔다 오다 보면 저희 집 앞에 그 여자 거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볼 때마다 5,000원씩 줬어요. 근데 이제 5,000원 주고 또 5,000원 주고 4,000원 주고 이제 잔돈이 없을 때 4,000원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시간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서 빙빙빙빙 도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치려니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한 번 5,000원을 드렸더니 지나가시는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박 났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안 주고 가면 막 이게 기분이 찝찝하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역에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할머니 80살 넘은 할머니가 그 전단지를 계속 돌리거든요. 아침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아주면 또 그게 너무 마음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또 이거 안 받아주면 되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양쪽에 짐이 있을 때는 솔직히 안 받아주고 어떤 때는 안 받아주고 그냥 통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질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종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이상해요. 네. 그럼 마이크 들고 계세요. 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충만된 느낌도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자의식도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열심히 사랑 실천을 하는데 좀 기분이 언짢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건 시련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이걸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잘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자매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지금 현상,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삶의 유형 또는 이러한 그 감정들 이것을 어떻게 정리는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무지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예요? 후자예요? 답을 모르겠다. 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답이라는 것은 없죠.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면 항상 거기에는 공과 사가 따르고 그리고 이익과 손해가 따르고 긍정면과 부정면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와도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답이라는 건 없다. 내가 그 답을 어떻게 발견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답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답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또는 통찰들이 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남에게 베푸는 삶은 선한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무엇인가 주고 남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향해야 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우리 신앙인의 사랑의 방식이죠. 근데 이게 자유의지와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급하게 그분을 지나쳤어. 퇴근 때라고 그러셨구나. 출근, 퇴근 다 있어요?
어머머머머. 출근비, 퇴근비 다 받으시네요? 저기 그 여자분은 퇴근할 때 그리고 네. 이제 그 할머니 80살 넘은 할머니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은 아침하고 퇴근할 때 같이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늘 보내주시네요. 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마음이 동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좀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냥 확 지나칠 법도 한데 어차피 뭐 또 나중에 도와드리면 되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우리 꼬마가 지겹다고 벌써부터 화법을 하는 거 같네요.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죄의식이 들거나 아니면은 죄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하거나 부담감이 있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불편감을 느끼면 요거는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원래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 안에 심리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대한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져 있으면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불편감이 일어나고 그 불편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내가 점검이 필요하고 조금 더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더 잘 바라보고 통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를 들면 선행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강박을 느끼겠죠. 그러나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못할 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베푸는 자선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 좋은 겁니까? 근데 사랑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의무다. 선택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보세요. 네.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잖아. 이게 사랑이 전부라면 무조건 해야겠지.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론 때 무죄 칠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는 거, 따뜻한 눈길 보내주는 거, 그쵸? 따뜻한 말 해주는 거,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하는 나의 선한 의지나 나의 태도, 마음, 그리고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감과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등수를 굳이 매길 수는 없지만 남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자선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도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마음의 보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화살기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돈 4,000원 주는 거에 못지않는 사랑의 보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별로 잘 안 느껴지고 행동으로 뭐를 해야만 내가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영성과 무슨 이런 거를 떠나서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결핍,
내지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 또는 지금은 내가 불만족스럽다. 좀 더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 또는 뭔가 나는 성숙해야 된다. 뭔가 나는 영성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제 과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 목적주의적 세계관이 뭐냐면 인생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매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은 성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한 분이 있다면 하루 1시간도 성인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죄로 생각이 들고 내가 목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거나 스스로 자존감을 훼손하게 됩니다. 강한 목표의식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목표가 없는 삶보다도 훨씬 더 경직되고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삶,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강박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선행뿐만이 아니라 매일 미사를 매일 참석하는데 한 번이라도 만약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일부러 빠진 것도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쫙 깼는데 세상에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쳐버렸네. 난 매일 새벽 미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걸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수련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루 가기 전에 무조건 매일 미사를 한번 참석하면 좋지만 만약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마음이 편안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야단 맞거나 야단 치시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럽다 이러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들면 이것은 영적으로 조금 좀 더 결핍이나 또는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는 말씀하세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규범윤리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뭐뭐를 해라. 하지 않으면 대죄다. 뭐뭐는 하지 마라. 그것을 하면 되죄다. 이렇게 규범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뭘로 돼 있어요?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지 사랑을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계명으로 어떤 윤리 규범으로 주시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했는가에 대한 이런 질적 차이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사랑에 충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근데 누가 좀 더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있다. 그래서 내가 요번 그냥 출근하는데 바빠가지고 한번 지나쳤다고 해서 뭔가 마음에 깨름직하게 남아있거나 이렇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규범윤리로 알아듣는 나의 내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의 이전에 심리적인 무언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서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자아 구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남을 돌보는 자아, NP 자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urturing Parent 자아인데요. 이거는 남을 돌보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아예요. 이 자아가 높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먼저 느껴지는 그러한 자아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베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꼭 보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거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힘든 모습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NP자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높아서 좋은 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그것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자매님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뭐 좀 줄까요가 아니라 준다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방법을 내가 강구해야 된다. 실제로 자매님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써 보세요. 아이고 저분들은 완전히 봉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아침 저녁마다 지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딴 데 가서 한번 있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가가지고 자매님한테 달라 그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만약에 자매님이 지나치고 안 주면 뒤통수에다 대고 욕할지도 몰라요. 거꾸로. 그게 처음에는 잘해줘서 고맙다 하다가 계속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기본으로 돼서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게 끊기면 배신했다, 마음 변했다,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사실 인간의 약점이죠. 인간은 그렇게 익숙한 것에 자연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조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도록 자극을 주거나 역동을 거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선행을 할 때 나는 의도가 좋았지만 의도치 않게 부정적 결과 또는 그 사람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 이 NP자를 잘 가꾸어 나갈 과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NP자를 버리거나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면서도 부정적인 그림자가 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 한번 오세요. 그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내 삶의 방향성을 아마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매님 마이크로 한번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때요? 요즘에 좀 대인관계나 집안의 식구들 관계 이런 게 돼 있어서 뭐 꼭 그분들과의 관계 말고도 다른 관계는 어떠세요? 근데 맞는 말씀이 신부님 말씀이 맞는 말씀. 근데 저는 항상 베풀고 저보다는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저희 형제들이나 다 모두 제가 베푸는 그런 저기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상처도 보상을 바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항상 근데 보상 바라는 건 아니잖아. 예. 하느님한테 받을 거잖아. 예. 근데 그래도 예. 좀 너무 서운하거나 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러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직 뜨거운 맛은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고맙다 표현 안 하고 좀 그래도 나한테 뭐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네. 뭐 그렇다고 쳐.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네. 나중에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 오히려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체험을 못 해보셨어요? 하죠, 많이. 그럼 그때는 또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면 아예 다음에는 안 해줘야지. 그런데 또 그게 아니고 또 하게 돼요. 봐봐, 다음에 안 해줘야지 했다는 것은 유감이 들었다. 네. 화가 났다. 네. 이건 아니다. 뭔가 이러한 메시지가 나한테 왔는데도 네. 또 다시 화가 가라앉으면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지 하고 네. 또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하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조금 NP가 높으신 분들 좀 이렇게 하나의 팁을 좀 한번 드려보면, 사랑을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막 뭘 주고 싶거든요. 우린 기본적으로 사랑할 때 뭘 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해주는데 원하지 않는 것도 막 주면 깎아먹겠죠? 사랑을.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 해주는데 자녀가 그거는 고마운데 원하지 않는 것도 주셔. 그 예를 들면 용돈 달라 그러면 잘 주셔. 근데 잔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잔소리 막 하셔.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모님께 대하는 그런 방식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중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의 정신이라고, 용서할 때 서자 있죠? 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일단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것, 이것에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다. 예를 들면 지나가시는 그 거린들에게 사람들이 아우 아침서부터 왜 저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출근길에 눈에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신 분도 계세요. 장애인만 봐도 왜 아침서부터 나와 있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인격 이렇게 모독을 주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겠죠. 그런데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해주는 사람들은 남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못 해줍니다. 원하지 않는 것도 제대로 몰라서 그 행동을 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지만 혹시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주지 못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남에게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뒷담화하거나 이것부터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다. 근데 이런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뭘 원한다고 뭘 주고 뭘 막 내가 희생해서 막 예를 들면은 은행에다가 빚을 내서라도 도와줬는데 또 모자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채를 들여서 빌려서 그냥 또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힘겹게 그 큰 사랑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실천서부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본이 되신 분들은 남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그 해줄 때도 내가 가능할 때, 그리고 내가 해줄 만한 만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데 회사 문 앞에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다시 차 타고 와서 그 사람에게 돈 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줄 수 없는 만큼 내가 그냥 하루에 4,000원만이라도,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드려야지라고 주신다거나, 이걸 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했을 때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 근본 안에는 나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만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강박은 아니더라도 조금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죄송하거나 아니면 하느님께 너무 잘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비춰질 그런 가능성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윤리도구로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꼭 해야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뭘 해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그냥 지금 있는 그 순간 자체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 새끼가 나한테 말을 잘 들으면 이쁘고 갑자기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밉습니까? 밉겠네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잘못하고 잘하고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 우리 자신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우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이쁜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하면 더 사랑받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기쁜 거지 사랑받고 싶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느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사랑의 삶을 잘 이어가시면서도 마음속으로 좀 불편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좀 감정적으로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영성 심리 피정 1박 2일 이거 참 참석하세요. 같이 거기서 좀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